먼저는 재직이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고 싶고요. 그리고 교회가 어떤 사람들을 재직으로 받게 되었는지 또 나누고 난 다음에 안디옥 교회가 추구하는 방향성에 대해서 또 재직들을 향한 부탁을 몇 가지 드리는 것으로, 그래서 시간이 1시간을 넘지 않는 것으로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면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재직이 존재하는 이유, 사도행전 6장의 말씀 가능하시면 좀 필기하시면서 또 들으시면 큰 은혜가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유인물 보셔도 되고요, 혹은 프린트물을 보시고 혹은 스크린을 보셔도 괜찮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지금 초대교회 안에 구제에 대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누군가를 도와야 되는데 어떻게 도울 거냐? 도우는 거는 참 좋은 거죠.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돕는 것은 교회가 해야 될 일인데 어떻게 도울 거냐? 누구를 도울 거냐? 누가 도울 거냐라는 문제를 가지고 지금 교회가 혼란한 상황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컨텍스트 속에서 재직을 세우게 됩니다. 직분자를 세우게 됩니다. 사도행전 6장 2절, 4절 말씀에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초대교회가 직분자를 세운 첫 번째 이유는요, 바로 교회의 리더들이,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서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서 재직들을 세웠다 그러면, 그러면 재직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목사님들에게만 맡겨놓고 그럼 우리는 열심히 일만 해도 되는지, 그런 아마 질문을 던지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초대교회가 직분자를 세운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제가 뭐라고 적었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지상 사명의 성취를 위해서입니다. 그냥 단순히 목회자들이 혹은 리더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전심으로 감당하면 됩니다가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집중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교회가 근본적으로 부름받은 이유가 무엇인지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에 예수님께서 지상 사명을 성취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제쳐놓게 되면 지상 사명을 성취하는 것이 이제 흐트러지게 되겠죠. 다른 것에 많은 관심과 에너지를 쏟다 보면은 정말 중요한 사역, 교회가 무엇을 위해 부름받았는지를 초점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근본적으로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가운데 무엇보다 지상 사명을 성취하라고 주님이 그렇게 직분자들을 세우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이제 지상 사명으로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세상의 타임프레임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사실 우리가 믿는 복음은 여기까지만 증거가 되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그 이유도 사실은 복음 안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에게 뭐가 임하죠? 성령이 임하시고, 그 다음에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드디어 종말의 때가 오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의 완벽한 완전한 스펙트럼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보면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에 따라서 주님이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는지가 잘 드러나고, 앞으로 이 땅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질지가 잘 드러납니다. 지상 사명을 분명히 받았는데 교회가 전도하는 것을 게을리하고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게 되면 주님이 여러 가지 상황과 정황들을 만들어 놓으셔서 교회들을 깨우시고 지상 사명을 성취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8장 1절, 2절, 4절의 말씀이죠. 제가 읽지는 않겠지만 당시에 이제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발생을 하죠? 핍박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전국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이것에 대한 결과가 무엇이냐? 4절 말씀을 띄워주시면 8장 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분명히 사명을 주셨고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라는 그런 지상 명령을 주셨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을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은혜가 넘치고 막 병자들이 낫고 정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지만 정작 이 지상 사명을 성취하는 것에는 게을리했다는 것이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을 보내셔서 핍박을 허락하셔서 흩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그제서야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희가 처음에 읽었던 사도행전 6장에서 지금 직분자를 세웠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단순히 리더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서 세운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가운데 결국은 지상 사명을 성취하는 교회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리더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가운데 교회를 리더하고 나머지 성도들은 일꾼들을 세워서 함께 교회 여러 전반들을 돌보는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을 성취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윤미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교회는 지상 사명의 성취를 위하여 존재한다. 재직은 지상 사명의 성취를 위하여 존재한다. 저를 한번 힘차게 따라할까요? 교회는 우리가 한번 결단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는 지상 사명의 성취를 위하여 존재한다. 재직은 지상 사명의 성취를 위하여 존재한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 사명 선언문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MOV의 비전을 가지고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고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고 세계 선교의 비전을 이룹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적어놨죠. 문제 제기라고 적어놨습니다. 과연 우리가 이런 사역들을 사명들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호성계 목사님을 통해서 30년 동안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주셨고 또 선교적인 교회로 안디옥 5교회가 이루어졌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스페니시 교회나 열방 교회나 다른 교회에서는 그래도 세례를 그래도 많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불신자들이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런데 한옥교회는 어떤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작년과 이제 올해는 이제 세례를 줘야 되는 거죠. 작년에 세례를 받은 한옥교회 성도는요, 예수님 안 믿다가 믿게 된 케이스는요, 정말 거의 손에 꼽습니다. 한 2명 되나요? 정말로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과연 우리의 교회의 건강한 척도는 어떤가를 한번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필라델피아 지역에서 그래도 큰 교회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새 가족들이 제 발로 걸어 들어옵니다. 여러분 이것은 축복인가요? 할렐루야. 노춘정 집사님 오늘 출석하신 것이 목소리를 통해서 이렇게 출석이 증명이 되었는데 물론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람들을 보내주시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과연 그냥 사람들이 그냥 큰 교회라는 이유로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이유로 그냥 걸어 들어온다면 과연 이 땅의 교회 가운데 어떤 소망과 희망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그 사람이라고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그 성도님들은 다른 교회 나가도 어차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어차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몰려들어서 부흥을 한다고 했을 때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나라에는 얼마나 소망이 있는가 질문을 한다면 별로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인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들이 마음 가운데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교회로 인도하는 것이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아마 어린 자녀들을 키우는 우리 이제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성장하고 20살이 되고 대학에 가고 또 직장을 취직하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30살이 넘었는데 결혼을 안 하면 어떤 걸 소망할까요? 어떤 걸 바랄까요? 너 나랑 같이 죽을 때까지 같이 살자. 이런 부모님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아마 자녀들마다 이제 결혼해서
이제 아이도 놓고 단란한 가정을 이루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자녀가 특별한 이유 없이 그냥 엄마 나 혼자 살 거야, 나는 이제 혼자 살다가 그냥 죽을 때까지 이렇게 있을 거라고 말한다면 굉장히 속상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 가정을 향해서 갖고 계신 오리지널 플랜과 비전은 무엇이냐면 이제 건강한 남녀가 성장하면 결혼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아이를 출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를 출산해서 그 아이를 길러내는 가운데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전수하고 전달하는 것. 또 그 아이가 자라나서 결혼해서 또 자녀를 낳고, 이것이 하나님이 건강한 그 가정을 향해서 갖고 계신 오리지널 플랜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러면 교회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실까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한 크리스찬으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과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는 어떤 고민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영적인 아이를 출산하는 것에 아마 관심과 우리의 에너지를 쏟는 것을 주님은 기뻐하실 겁니다. 저와 제 아내가 결혼한 지가 19년 차가 되었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면 20년이 되는데요. 그죠, 맞아, 그죠. 어떻게 이렇게 세월을 같이 보냈는지 제 아내가 저기 뒤에서 뒤로 넘어가면서 이렇게 웃네요. 19년의 시간을 같이 이렇게 보냈는데, 사실 저희가 가장 많이 기도해왔던 제목, 또 지금도 가장 많이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는요, 자녀를 출산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생기지 않으니까 참 많이 속상한 거죠. 힘든 거죠. 하나님 자녀를 주세요. 기도도 많이 하고요. 또 한국에 나가서 시험과 나기도 여러 번을 시도했는데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런 상황과 환경들 속에서 건강한 거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애를 주세요. 하나님 자녀를 출산하고 싶어요 하는 것이 건강한 가정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건강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안디옥 교회 안에서 건강한 성도들이 넘쳐난다는 것은, 그리고 은혜 받은 성도들이 넘쳐난다는 것은 이것이죠. 우리끼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너무 좋았어요 하는 것으로 끝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정말로 영적인 아기를 출산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정말로 아기들의 정말 울음소리가 영적인 아기입니다. 여기서 아기들은 정말로 영적인 출산이 일어나고, 하나님 정말 우리가 잃어버린 자들을 주 앞에 이끄는 그런 교회로 우리를 사용해달라고 기도하는, 간구하는 성도들이 넘쳐나는 것이 정말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고, 그 영적인 자녀가 태어났을 때에 그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장하게 되고 성숙하게 되고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게 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부르심이고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세 번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을 교회의 직분자로 세워야 하는가? 자, 성경적인 원리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과 5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4가지 기준이 나옵니다. 당시에 어떤 사람들을 직분자로 세웠는가? 성령이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리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5절에 나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이 4가지 기준이 나옵니다. 한 가지씩 간단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힘차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교회의 본격적 시작은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복음이 증거되며 퍼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성령의 충만한 직분자를 세워야 됩니다. 한번 옆에 있는 사람들 쳐다보세요. 성령이 충만한가 한번 바라보세요. 뭔가 온갖 찌든 그런 표정을 하고 계시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재직의 가장 중요한 기준 중 하나는 뭐라고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 목사님께서 가장 많이 강조하셨던 것 중 하나는 뭐냐면 말씀과 기도의 영성일 겁니다. 이제 단순히 그냥 말씀과 기도만 잘하면 된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를 통해 뭘 성취한다고요? 지상 사명을
성취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교회를 향한 부르심입니다. 또 제가 이렇게 적었어요. 어떤 이슈들이 발생하면 나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한번 여러분 돌아보세요. 나는 어떤 문제들이 일어나면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 가운데 반응하는가, 아니면 인간적인 반응을 보이는가. 교회가 가장 바람직한 그 모습은요, 재직들 가운데, 모든 성도들도 물론 당연히 그렇게 돼야겠지만 재직들 가운데 정말 은혜가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 삶의 모든 무게를 짊어지고 세상 정말 그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의 모습을 가지고 주일날 예배에 나왔다 하더라도 예배를 드리고 나면 하나님의 그 쏟아지는 그 은혜 가운데, 정말로 그 위로하심 가운데 주님이 나를 안아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그 가운데 이게 회복되어서 야, 정말로 은혜가 있구나라는 마음이 넘칠 때에 비로소 우리가 다른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지혜가 충만한 사람.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참 재밌는 게 초대교회가요, 성령 충만한 사람만 리더로 세운 것이 아니고 성령력 충만하지만 지혜가 있는 사람을 직분자로 선출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교회를 섬기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죠? 그럼 그럴 때에 무조건 기도만 하면 됩니다로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이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그 일들을 잘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적용은 제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합리성과 상식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에 온전히 의존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이슈들이 발생하면 기도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되고 무엇이 성경적인지를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은요, 이거 같아요. 정의를 내린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좋은 거고 사람이 보기에도 좋은 거가 하나님의 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결정을 내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 지혜롭고 좋아요. 이거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결정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혜로운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지혜일 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은 기도하는 가운데 혹은 말씀을 우리가 보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영감을 가지고 이거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의 감동,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걸 얘기했을 때 좋은 것 같다고. 그 두 가지가 만났을 때에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혜를 이렇게 분별할 수 있고 이런 지혜를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직분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믿음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저를 한번 힘차게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이 충만한 사람. 마태복음 17장 16절과 17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랴 하시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을 책망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귀신 들린 아이를 쫓아내지 못한 것을 주님이 책망하시면서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라고 표현하셨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예수님께 제자들이 묻죠. 예수님, 우리는 어찌하여서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때에 주님이 말씀하셨죠.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자, 그러면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적용에 제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어떤 이슈들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을 가지고 끈질기게 반응하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들의 특징은요, 그냥 겉으로 보기에 야, 이거 안 돼 라고 말하는 사람을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건 믿음의 모습이 아니고요, 주님이 기뻐하셨던 제자들을 향해서 바라셨던 모습은 어떤 이슈가 발생했을 때에 지금 귀신 들린 아이를 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아야 되는데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단념했던 것 같아요.
열심히는 하는데 단념하는 그 모습을 향해서 주님은 책망하셨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끈질기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으면서 너희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은 것이 너희의 문제다라고 주님이 책망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직분자들은요, 어떤 이슈가 발생했을 때에 그저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내 마음에 생각하는 대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할 필요가 있죠. 끈질기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를 묻고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반응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2절부터 13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사도 바울에게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니까 12절에 이렇게 돼 있죠.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다.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하나님께도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0장에서 고넬료를 하나님이 구원하시는데 최초의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를 구원하시는데 고넬료 역시도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은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에게도.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조금 졸리시죠, 그죠? 약간 아리까리한 시간이 온 것 같아요. 또 난방이 굉장히 잘 돼갖고 지금 내가 몸 밖에 있는지 몸 안에 있는지 좀 그런 분들이 지금 한두 명씩 출연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웃으시라고 잠 깨시라고 한번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됩시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칭찬받는 사람이 됩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비결을 저는 이렇게 간단하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한번 다음 슬라이드를 넘겨보시면요,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믿음은요, 이 세 가지 개념은 사도 바울이 굉장히 자주 강조하는 개념이에요. 바울 서신을 보면요, 이 세 가지를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믿음을 얘기하고 사랑을 얘기하고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죠.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신앙의 좋다가 정의가 뭐냐? 내가 믿음을 갖고 있냐? 두 번째는 소망을 갖고 있냐? 세 번째는 사랑하고 있느냐? 이 세 가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믿음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분을 왕으로 모시는 삶입니다. 어떤 이슈들 앞에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관심 갖는 삶입니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예수님이 왕이신가? 나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가정의 주님을 예수님이신가? 한번 돌아보세요. 물론 부족한 모습들 많이 있으실 겁니다. 저도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눈을 딱 뜨면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저희가 알려주세요.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채워지는 것이죠. 두 번째는 사랑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품는 것입니다. 일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따뜻한 사람이 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아멘이시죠? 이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교회 사역을 감당하는 가운데 저부터도 되게 조심하려고 노력합니다. 안 돼요. 그거 안 돼요. 라고 말하는 것보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섬겨드리겠습니다. 제가 당신을 안아드리겠습니다. 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한 모습이라는 거죠. 한번 옆 사람에게 연습해 볼까요? 제가 당신을 섬겨드리겠습니다.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한번 그렇게 연습을 해보십시오.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일을 잘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따뜻한 사람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사랑을 베풀어주고 안아주고, 저 집사님 생각하면, 누구 장로님 생각하면 참 따뜻하시다. 우리를 참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다 라는 그 마음을, 그 인상을 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소망은 하늘 소망을 품고 이 땅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님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 땅의 삶을 우리가 물론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지만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저는
하늘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언젠가 재림하실 것을 저는 날마다 기대하며 기억하며 하루를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삶이죠. 이 세 가지를 실천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재직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넘버링이 잘못됐는데 원래 4번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어쨌든 5번이라고 표기를 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과제는 어제의 축복 그리고 내일의 사명입니다. 저를 힘차게 따라하겠습니다. 어제의 축복, 내일의 사명. 어제의 축복은요, 선교적 교회로서 하나님이 우리의 교회를 부르신 것을 가리킵니다. 보성희 목사님을 통해서 30년 동안 교회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선교이다. 이건 그리고 성경적으로도 맞는 얘기죠. 영혼을 구령하는 삶. 안디옥 교회 세 가지 사명을 그래서 항상 기억하십시오.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삼아 세계 선교를 감당한다. 우리가 많이 은혜 받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 교회가 정말로 잘 돼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단순히 그냥 부흥하고 큰 교회를 만드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이 세 가지의 사명,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는 것, 선교적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아서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것이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어제의 축복이고요. 내일의 사명은 다음 세대를 살려야 되는 그런 비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있습니다. 청년과 젊은 부부와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 차세대의 교육부입니다. 제가 그냥 감사한 게 뭐냐면요, 어르신들과 대화를 하는 가운데 이런 간절한 바람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우리가 기도해서 다음 세대가 살아났으면 제발 좋겠다. 우리는 어차피 이제 하나님 나라 가야 될 사람들인데 젊은 사람들이 좀 교회에 많이 와서 은혜 받고 변화받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21일 기도회 가운데 참 많은 어르신들이 함께 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제가 물어보니까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니까, 다음 세대가 살아나야 되니까 제가 기도합니다 라는 그 고백을 하시는데 참 그것이 굉장히 감동이 되었습니다. 안디옥 교회 주신 그 사명은 바로 다음 세대를 살려내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예배의 변화에 대해서 여러분과 잠깐 소통을 드리고 싶어요. 아마 3부 예배를 들으시는 분들은 느끼셨을 겁니다. 어느 순간부터 안수 집사님이 기도를 안 하시고 그리고 제가 봉헌 기도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마 조만간 3부 예배의 순서가 조금은 바뀔 겁니다. 조만간 바뀔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 이런 변화를 주느냐? 그것은 다음 세대를 우리가 품기 위해서입니다.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그렇죠. 또 3월 말에 대청소를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마 각 재직 팀별로 또 위원회별로 어디 구석구석 깨끗하게 치우시라고, 정리하시라고 그런 이제 요청들을 드릴 것인데 3월 말에 어쨌든 많은 좀 환경적인 변화들도 있을 것이고요. 또 우리 자녀들의 교실 안에도 이제 텔레비전도 좀 들어가고 좀 여러 가지 변화들을 줄 예정입니다.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한 전폭적인 지원과 사랑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전통은 본질을 앞서지 못한다. 저를 한번 따라할까요? 전통은 본질을 앞서지 못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예를 누가복음 7장 34절의 말씀을 적었는데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자,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욕을 먹으셨습니다.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하는 것이 당시의 전통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용인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물론 좋은 거였죠.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하다 보면 내가 더러워지니까요. 거룩함을 유지하려면 저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는 것이 율법적으로 옳다라고 당시의 사람들은 생각하였죠.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전통을 깨부셨습니다. 그리고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으셨죠. 자, 전통이 본질을 앞서지 못합니다. 전통은 귀한 것입니다.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나 본질이 더 중요합니다. 그 본질은 뭐라고요?
잃어버린 이를 찾아 구원하는 것이죠. 믿지 않는 자들을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양 99마리를 뒤에 두시고 그 한 마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 안디옥 교회도 사람을 구원하고 하나님 앞에 이끌 수 있는 그러한 부르심 가운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3부 예배가 이제 그러한 부르심을 가지고 조금씩 변화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예배의 모습보다는 1부 예배는 이제 전통적 예배고요. 3부 예배는 조금은 이제 좀 현대적인, 그럼 물론 이제 그 표현이 조금은 어폐가 있습니다. 뭐 현대적이냐 전통적이냐 이런 것을 떠나서 새로운 사람들이 왔을 때에 조금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그리고 복음에 반응할 수 있는 그 포맷을 우리가 좀 만들어 보자라는 차원에서 이런 시도를 하는 것이니까 여러분 또 이런 변화들에 대해서 교회가 본질을 추구해 가는구나. 그리고 혹시라도 어떤 피드백을 주실 것이 있으면 또 여러분 마음껏 목사님들에게 또 저에게도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자, 6번 이제 적용입니다. 적용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재직으로 부름받았다면 이제 어떻게 이 교회를 섬겨야 될까에 대한 부분들을 몇 가지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1번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비전을 이해하고 동참하십시오. 재직팀 안에서 어떤 프로그램과 이벤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의 비전을 이해하고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 교회의 비전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고 제자 삼고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비전에 우리가 올인하는 것입니다. 자, 재직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뭘 위해서 존재한다고요? 네 글자. 지상 사명을 성취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존재하시는 겁니다. 자, 일을 하기 위해서 존재하지 않아요. 일을 하는 것은 지상 사명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임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렇게 적었죠. 비본질적인 것에 목숨을 걸지 마십시오. 괜한 것에 여러분의 목숨을 낭비하지 마세요. 본질적인 것에는 목숨을 거시지만 비본질적인 것에는 목숨을 걸지 마십시오. 제가 이렇게 적어놨죠. 주보 오자 찾기. 예배 내내 드리는 중에 무슨 오자가 없나, 이거 잘못 나왔는데, 이거 잘못됐는데 라고 해서 예배에 집중하지 못한다면 본질을 우리가 잃어버리는 거죠. 결국은 주보라는 것이 예배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인데 그것을 너무 집착한 나머지 본질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예를 들어서 그러지 않으실 거예요, 다. 그러나 누가 임원이 되느냐, 누가 더 하나를 더 섬기냐 혹은 덜 섬기냐라는 걸 가지고 우리가 생명을 걸 필요는 있다 없다?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말 본질적인 것, 잃어버린 영혼 구원하는 것, 그래서 제자를 삼는 것,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것에는 여러분 생명을 바치시지만 그 외의 것들은 우리가 모두 양보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 두 번째는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 불만이나 건의사항이 있으면 불평하지 말고 기도하는 가운데 소통하십시오. 제가 다음을 읽겠습니다. 가십은 공동체의 건강을 해치고 사단이 사용하는 도구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근데 알면서도 잘 되나요? 잘 안 되나요? 잘 안 돼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좀 훈련해야 될 부분 같아요. 조금 불만사항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이제 옆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집사님, 기도합시다. 집사님, 기도합시다. 한번 옆에 분들에게 권사님, 장로님 한번 이렇게 권유해 보실까요? 장로님, 기도합시다. 권사님, 기도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 같아요. 물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는데 그냥 입 닥치고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것도 정답은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데요, 기도하는 가운데 소통할 필요는 있어요. 교회에 대해서 불만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소통을 해야 돼요. 건강하게, 건강한 방식으로. 그거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셔야 됩니다. 근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이거 말이야, 교회가 말이야 하면서 가십을 하는 것은 결코 건강하지 않아요. 좋지 않아요. 그리고 사단이 이용하는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가운데 소통하시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공예배와 주중예배, 기도회에 참여하십시오.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이 이것입니다. 재직이 정말로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 받아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은혜가 충만하면 그러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더 섬길 수 있어요. 목사님, 김상희 목사님 휴가 잘 다녀오셨어 하면서 바카스라도 이렇게 하나 더 드릴 수도 있고요. 은혜가 넘치면 조금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제가 할게요. 제가 은혜 받았으니까 제가 섬기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은혜가 떨어지면 거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원칙대로 합시다. 예를 들어서 참 무서운 말입니다. 원칙대로 하는 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원칙대로 하지 마시고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섬김을 실천할 수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제가 몇 번 좀 도전을 드렸는데요. 토요일 날 새벽 예배 때 좀 재직 팀별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어제 보니까 우리 안수집사님들이, 임원들이 또 본을 보이시더라고요. 이 앞에서 기도하시는 모습에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송기정 집사님 중심으로 해서 기도하시는 모습에 참 큰 감동을 받았는데, 재직들이 교회를 참 잘 섬기고 있다, 이 교회가 참 살아있구나, 은혜가 있구나라는 증거는요, 우리가 뭔가 일을 많이 하고 막 으쌰으쌰 해서 뭔가 큰 거를 감당하는 것 이전에 저분들이 기도하는구나, 무릎을 꿇는구나,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지금 참여하고 있구나라는 것이 보일 때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의 청지기로서 교회를 섬기십시오. 교회의 살림을 함께 책임지는 모습이 필요하고요, 다른 성도들에게 본을 보여주는 모습도 필요합니다. 사실 재직이 된다는 것은 아마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겠지만, 먼저는 이제 좀 솔선수범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거겠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교회에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제가 이 몸된 교회를 제가 리더로서 함께 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모습이 필요할 겁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고, 또 재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님 앞에 신실한 청지기로서 우리의 또 예물을,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모범이 되는 모습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재직이 된다는 것은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이제는 공적인 사람으로 보는 것을 의미하죠. 이전에는 예를 들어서 항존직이 되기 전까지는 교회를 비판하는 위치에 있었다면, 항존직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비판을 받는 사람의 위치로 어느 정도는 바뀌는 것 같아요. 내가 예전에는 교회가 왜 이러냐고, 이건 이러면 안 되죠 라고 하는 그 위치에 있었다면, 이제 우리가 리더가 된다는 것은 이제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아니 왜 이거밖에 안 되냐는 그 이야기를 듣기 시작하는 것을 의미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본을 보이는 것이 필요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된다가 아니라, 이제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지켜보고 있는 그런 책임감 있는 존재로 내가 세워지게 된 것이 바로 직분자의 의미일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저는 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리더들이 많이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재직들이 물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예를 좀 들어서 죄송합니다. 11조를 하는 것이 굉장히 부담이 되고 챌린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아니 우리 가족들 지금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헌금을 더 합니까? 라고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런 질문을 김동호 목사님 받으셨대요. 그런데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집사님, 그런 경우라면 안 하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저라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도전을 하셨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집사님 한번 경험했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11조를 도전하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습니다. 단순히 이 11조를 우리 직분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냥 돈 내라는 그런 강조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크심에 여러분 참여하세요.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에 결단하시고요, 물론 이걸 율법적으로 접근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내 마음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크심을 좀 의지하고 의탁하고 이것들을 한번 들어봐야겠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모든 것을 더해주겠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작은 것들을 믿음으로 내어드릴 때에 하나님이 더 큰 것들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재정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경험들이
우리 삶에 필요한 거죠. 그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재직들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로, 각 재직팀의 정기 모임과 사역에 동참하십시오. 각 팀마다 감당해야 되는 고유한 사역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재직팀이 지나치게 많은 사역을 감당하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재직들은요, 사역은 사역위원회에서 하는 것이고, 그리고 목장에서 주로 이루어집니다. 재직팀 자체는 사역을 많이 하라고 부름받은 조직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재직팀별로 해야 되는 고유의 사역들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재직팀은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은혜 받고, 또 서로 격려하고, 그리고 서로를 축복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교회의 비전을 이해하는 가운데 그 비전에 동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역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 6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역보다 하나됨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얼만큼 봉사하고 얼만큼 헌신하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이해하고 하나되고 안아주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정죄하는 태도는 뭐가 된다고요? 복음의 적이 됩니다. 그건 별로 좋은 건강한 모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요, 은혜 받은 성도들이 넘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정말 은혜가 예배 가운데, 그 은혜가 임하려면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가야겠죠.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겠죠.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겠죠. 그러면 은혜 받으면 자연스럽게 자원하는 것이고, 자연스럽게 섬기는 것이고, 나의 것을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7번 마지막으로 저희 힘차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좀 재밌는데, 한번 힘차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못한다, 안 한다, 불공평하다의 태도가 아니라 교회의 비전을 이해하고 어떻게 헌신할지를 고민하십시오. 여러분 좀 와닿으시나요? 불공평하다, 싫어요! 이런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이제 마무리를 하길 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좀 나눴던 말씀인데요, 굉장히 도전이 돼서 여러분과 다시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얼바인에 서 있을 때에 한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이 장로님이 이제 얼바인도 잘 사는 동네지만 얼바인 옆에 더 잘 사는 동네가 있어요. 거기에 막 바닷가 뷰가 보이는 그런 저택이 몰려있는 타운에 살고 계신 장로님이었습니다. 장로님은 참고로 치과 의사 활동을 오랫동안 감당하시고 은퇴를 하신 상태였는데, 그 집에 신방을 갔을 때에 장로님께서 자신의 집안의 이야기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6.25 때에 자신의 할아버지가 이제 젊었었겠죠. 그때에 막 전쟁이 터지는 그 찰나에 이제 교회 새벽 예배를 나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어머니가 이제 자신의 할아버지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야, 지금이 무슨 때인데 새벽 예배를 나가냐. 그때 할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하셨대요. 어머니, 저라도 나가야죠. 그분이 다니셨던 교회가 세문안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6.25가 발생을 하고 그 상황 가운데 서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피난을 갔는데, 이제 이 할아버지와 다른 한 사람이 피난을 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지켜야 된다고. 2명이 딱 남아서 그 교회를 지키게 되었고요. 실제로 인민군이 닥쳐들어서 총뿌리를 겨누는 일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이 할아버지를 살려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자녀들이 양육이 되고 이제 이 장로님이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됐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장로님은 하면서 자신의 어린 시절을 보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으로 이민을 오셔서 젊은 시절에 이제 자녀가 2명이 있었는데 그 자녀와 함께 작은 교회를 섬기셨는데, 항상 토요일에 되시면 이제 자녀들을 데리고 야, 교회 가자 해서 교회 청소를 본인이 10년 이상을 감당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매주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화장실도 청소하고 구석구석 청소하는 일을 남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감당하셨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 모습을 보는 자녀들은 뭘 느꼈을까요? 굉장히 감동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이, 제가 이전에 몇 년 전에 한번 이야기를 나눴지만 이 두 자녀 모두가 그 US 투데이에서 선정하는 고등학교 졸업생 중에 탑 20 안에,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한 사람들 20명, 가장 뛰어난 사람 중에 이 두 아이가 모두 선정이 됐고요. 둘 다 하버드 대학을 또 우수한 성적으로 들어가서 졸업하게 됐습니다.
중요한 것이 이 이제 남자아이는요, 나중에 의사가 됐는데 응급실에서 일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 왜 그 힘든 전공 택했냐 물어보니까 응급실에서는요, 그 환자들에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한테 이렇게 질문할 수 있대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도 되냐고. 그럴 때에 자연스럽게 기도해 주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전공을 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따님은 졸업할 때쯤에, 하버드 대학 졸업식 갈 때쯤에 이 여자아이가 노숙자들이랑 자꾸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야, 너 뭐 이상한 사람이랑 이렇게 얘기를 하냐라고 물어봤는데, 그 대학 4년 내내 내가 이 사람들을 섬겼다고, 예수님의 마음과 사랑을 가지고 이분들을 섬길 수 있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교회에 청소를 하러 오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아니겠죠. 장로님은 왜 그런 일을 실천하셨냐 질문을 한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흘러서,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가슴 가운데 내가 일해야겠다라는 그 부담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목사님 제 삶에 흘러넘쳐서 너무 감사해서 감격스러워서 제가 이거 하고 싶어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겠죠. 그리고 그것을 보는 우리의 자녀들이,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이 뭘 느낄까요? 아, 교회는 이런 곳이구나. 일을 하기 싫어서 저 안 할래요, 저 다음에 하겠습니다를 연발하는 교회가, 그것이 교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쳐서, 그래서 자원함으로 이분들이 섬기고 있는 거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곳이 교회구나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곳이 바로 우리 안디옥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올 한 해 여러분의 사역 가운데, 여러분의 섬김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조금 시간이 지났습니다. 2시가 됐는데 찬양을 한 곡 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송 한번 우리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송정미 씨가 만든 찬양인데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아니고요, 제가 이 콘서트에 갔었는데 송정미 씨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의 그 오른손을 여러분의 가슴에 한번 대보라고, 여러분 한번 대보세요 하면서 이 축복송을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지만, 원래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야, 내가 너 축복한다, 내가 너 참 사랑한다, 많이 힘들지? 그 축복의 용도로 이 찬양을 만들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송정민 씨가 불러주시는 그 찬양이 참 굉장히 위로가 됐습니다. 그래서 함께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많이 힘들지, 어렵지, 그래도 내가 너 사랑한다, 응원한다, 주를 바라보는 너를 내가 응원한다, 주님이 그 음성 이 시간 함께 듣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그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우리 2절은 옆에 있는 사람 축복합니다. 너는 옆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축복합니다. 왕같은 제사장이요,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 된 백성. 아멘.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나 사랑스러. 이런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우리 안디옥 교회 되길 원합니다. 온통에 큰 영광 받으실,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제가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구원의 감격과 그 믿음의 고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 삶이 녹록치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 되고 싶고 연합하고 싶은데 하나님, 가정이 때로는 지옥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또 신분의 문제로 인해, 관계의 문제로 인해, 여러 가지 아픔과 또 건강의 문제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음을 주여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오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차고 흘러넘쳐서 은혜 가운데 은혜가 충만함으로 채워져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정말 위로함과 회복이 넘치게 하시고,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또 각자의 팀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주고 주관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케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며 주님의 선교의 비전에 함께 동역하는 우리 안디옥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필요와 간구들, 또 올 한 해의 모든 사역들과 섬김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섬김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따뜻한 사랑을 입고 정말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그냥 헤어지기가 좀 섭섭하시면 동성들끼리 좀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허그도 해주시면서 그렇게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고 정말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은혜가 넘쳐나는 우리의 2024년 사역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